왜 어떤 분은 60 넘어서도 돈 걱정이 없고 어떤 분은 평생 모아도 항상 빠듯할까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쪼들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평생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마련하고 자식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통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반면 주변을 보면 신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유롭게 사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절에도 자주 가시고 이웃 돕기도 하십니다. 쓰기만 하는데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그림자다. 복이 있으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고 복이 없으면 아무리 모아도 새나간다. 법구경에서도 가르칩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넘쳐나고 움켜쥔 사람에게는 재물마저 떠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테크 비법도 아니고 투자 노하우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을 부르는 3가지 마음의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집도 마련하고 자식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봐야 생활비에도 빠듯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일을 하자니 나이가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60 넘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조금씩 모아둔 예금은 병원비로 나가고 물가는 자꾸만 오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예전 같지 않고 시장 물가도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릅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고 요양원 갈 돈은 있나 불안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무섭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인데 어떤 분은 여유롭게 사십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자식들 집에 가실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잘 모았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은 과거에 복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난한 것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부유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이미 67을 넘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 지어도 늦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지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복 지을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첫 번째 습관, 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한 여름날 어느 수행처에서 70이 넘은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지만 노년에 오히려 가난해졌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남들이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일했고, 남들이 여행 갈 때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재산도 모으고 자식 교육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모아둔 것만 자꾸 줄어듭니다. 벌려고 해도, 나이가 걸리고 모으려고 해도 쓸 곳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주먹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주먹을 펴보아라.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먹을 펴야 새 것이 들어온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순환한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대가 평생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않았기에 복이 막힌 것이다. 대보적경에서 말하듯이 보시는 복의 씨앗이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재물을 나누어야 재물이 돌아온다. 그대가 한 푼이 아까워 보시하지 않았으니 복의 씨앗을 심지 않은 것과 같다. 그대여,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은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니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복을 생각해야 할 때다. 쥐고 있는 손을 펴라. 움켜쥔 주먹을 펴라.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움켜쥐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줄 것도 남겨야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때 써야 할 곳에도 아깝다고 안 씁니다. 친구 경조사에도 최소한만 하고 절에 시주할 때도 망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흘려보내야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쌓아만 두면 복이 끊긴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1,000원을 보시하면 1,000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의 복을 심는 것입니다. 10,000원을 보시하면 10,000원의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10배로 돌아올 수도 있고 100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절에 가면 공양 올리십시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1,000원이면 1,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내 형편에 맞게 정성껏 올리십시오. 그 정성이 복이 됩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십시오.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어려우면 도우십시오. 밥 한 끼 나눠 먹고 반찬 하나 나눠 먹는 것도 보시입니다. 보시할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보시는 복이 작고 기쁘게 하는 보시는 복이 큽니다. 또한 자랑하는 마음도 내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보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보시가 진짜 복입니다. 돈만 보시가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도 보시고 따뜻한 미소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보시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움켜쥔 주먹을 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베푸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아끼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복 지을 때입니다. 하지만 보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을 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가을바람이 선선한 어느 날, 60이 넘은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평생 불평 없이 살았는데 왜 복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 탓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주변을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저보다 잘 살고 저보다 덜 일한 사람이 저보다 여유롭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노력한 만큼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불평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원망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남들은 편한가? 이것이 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입으로 불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불평하면 그것이 바로 불평이다. 그대의 마음속 불평과 원망이 복을 막았다.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연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오고 없는 것에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 떠난다.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것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대여,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라.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찾아온다.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상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걸어 다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 어둠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햇빛을 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집이 있고 추위를 막을 이불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복이 모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에서는 복이 도망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평하면 가난하고 돈이 적어도 감사하면 부유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고맙다고 하십시오. 멀리 살아도 가끔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웃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려 해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올라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3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번째 습관,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겨울 어느 날 70 가까운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욕심 없이 살았는데 왜 복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출세하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니 돈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큰 욕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작은 욕심은 가득했다. 오늘 하루 편하고 싶다는 욕심, 힘든 일 피하고 싶다는 욕심, 내 것 지키고 싶다는 욕심. 이런 작은 욕심들이 쌓여 복을 막았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욕심은 집착이다. 편안함에 집착하고 안전함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한다. 이 집착이 복의 흐름을 막는다. 물이 막히면 썩듯이 복도 막히면 썩는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은 비어 있다. 내 것이라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지금 가진 것도 언젠가는 떠난다. 집착할수록 괴롭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롭다. 그대여,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다. 재물에 대한 욕심, 편안함에 대한 욕심, 안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복이 찾아온다. 욕심과 필요는 다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을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전에 집착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모아도 부족하고
억을 모아도 불안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고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평화입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누릴 것은 오늘 누리십시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자식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복은 자식이 지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각자 복이 다릅니다. 남의 복과 내 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복은 내가 지은 만큼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은 해야 하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되면 감사하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만 가벼운 마음에는 복이 편안히 머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펴는 것, 감사하는 것, 욕심 내려놓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돈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가난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의 한 가난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날품팔이로 살았지만 노년이 되자 일할 힘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고 그 자신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우물가를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우물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길에 떨어진 돌을 치우고 험한 길을 고쳤습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남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힘이 남아 있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물가로 향했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정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묵묵히 길을 정리하는 모습에 감동한 상인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사연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인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돌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은 상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은 정성껏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했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성실함에 만족했고 노인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병이 나면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노인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우물가를 청소하고 길을 정리했다.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복이 씨앗이 되어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복을 짓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복을 짓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첫째, 재물 보시를 하십시오. 내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십시오. 절에 가면 공양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합니다. 1,000원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면 그것이 큰 복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보시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복의 씨앗이다. 언젠가 열매가 될 것이다. 둘째, 법 보시를 하십시오. 좋은 말을 나누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슬픈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좋은 책을 소개하고 좋은 법문을 알려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무해 보시를 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십시오.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힘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미소 짓는 것도 무의보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무의보시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복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보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것, 친절하게 말하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도왔는지, 무엇을 나누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주 한 번은 조금 큰 보시를 하십시오. 절에 가서 공양하거나 이웃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내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매달 한 번은 특별한 보시를 하십시오. 평소에 하지 못했던 큰 보시를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보내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문하거나 요양원을 찾아가십시오. 보시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심은 복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작은 복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지은 복, 내일 지은 복, 모레 지은 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큰 복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복 지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은 언제 지어도 늦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이것은 비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난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지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큰 복도 작은 복부터 시작된다. 오늘 1,000원을 보시하는 것이 내일 10,000원을 받는 씨앗이 되고, 오늘 미소 한 번이 내일 큰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 나누고 감사하고 욕심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60도 젊고 마음 먹기에 따라 30도 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젊은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희망을 가지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복을 짓겠다. 조금씩이라도 나누겠다. 감사하며 살겠다. 욕심을 내려놓겠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넘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보시하면서 느낀 기쁨, 감사하면서 경험한 변화, 욕심 내려놓고 얻은 평화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